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약 한두 달 정도 지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이제 초록불이 딱 켜진 것을 보고 걸으려고 하던 찰나에 시간이 몇 시인지 보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있던 이 스마트폰을 딱 꺼냈는데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져서 그 바닥에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산 스마트폰이 이 바닥을 긁어가면서 쫙 앞으로 나갈 때 제 마음도 같이 긁어져 나갔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횡단보도라서 창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른 주워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가서 딱 핸드폰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액정은 깨져 있고 모서리는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제 마음이 찢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깨지는 것도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데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가장 관심을 많이 준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고 하지요. 공해나 오염이 줄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면 자연도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 땅은 점점 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탄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탄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인 저만 해도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저 부산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집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 그리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탄식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불택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백성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피조물이 먼저 탄식합니다. 어이할꼬 하면서 피조물이 먼저 탄식을 하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한 우리의 영이 탄식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우리 중생한 영이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고 있지요. 또 26절에 보면 누가 탄식을 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주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탄식하신 것이지요. 사실 자녀들은 다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픈 마음,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녀들은 기쁜 마음,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말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자녀라면 내가 더 이상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먼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나를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다오. 그러자 맏아들이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똑같이 묻습니다. 얘야, 오늘 나를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다오. 그러자 아들은 저 바빠요, 하기 싫어요 하고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께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 여러분은 과연 첫째 아들과 같이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뉘우치고 둘째 아들과 같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말만 하고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거짓말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말은 번지르르 잘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아주 거룩한 양,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이 외식이란 말을 들을 때 표리부동하고 사악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상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하고 보고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로 거룩한 성자이지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거룩한 모습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 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정말로 좋으신 분일 것 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가정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버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함이 가정에서도 유지가 되고 또 사회 직장에서 유지가 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거룩한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만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삶은 어떤가? 여기에 너무 경시하는 것이지요. 한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던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경시했던 이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루터가 나중에 도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번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행하는 부분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사람, 말로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이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거룩한 잣대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정말로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삶, 저 역시도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설교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에게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말한 대로 살아가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자기 열심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열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좀 나에게 다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해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전심으로 헌금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해서 아주 적은 금액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떠나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지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는 그저 목동으로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 집에 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선보였는데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선보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는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기온 나무와도 같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물가에 심기온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푸르청청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삶이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형식에 맞춰서 중얼중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인격적인 교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는 사람의 말이지요.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말, 철학적인 교훈, 사람의 계명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탄식을 받은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 조항들의 해석을 갖다 덧붙였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까지 해서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해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당장에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중에 잘못된 것 하나를 더 짚으십니다. 3절부터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 율법에 나온 조항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을 덧붙였는데 어떤 해석을 덧붙였냐 하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내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덧붙여 버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서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너는 만들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따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에는 사도신경, 그리고 요리문답, 헌법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제자훈련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와의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다 이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학벌 자랑, 자기 부모 자랑, 자기가 몇 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고, 또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막 이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야, 너 너무 교만한 사람이다. 돌아오는 대답이 더 웃겼어요. 저 알고 있어요. 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훈련이 가진 협정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갖다 때려 붓는 것이지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을 잘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제자훈련들이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내 말에 복종시키는 성도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 한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은 혹시 교회를 떠나거나 리더십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사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새로운 리더십에 흡수가 되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우상시하고 한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만을 떠나서 영적인 무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따랐던 목사님이 머리를 삭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안 하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안 입고 머리를 파마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이 도대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이 현대판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사람의 유전입니다. 천주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제정한 규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황의 말 한마디, 이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성경에 아무리 그것이 위배되는 가치라고 할지라도 교황 말 한마디면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 여러분, 말과 행동 항상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절대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두루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십니다.